누군가에게 선택받는다는 건 참 가슴 벅찬 일입니다. 하지만 그 선택이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를 위한 통로라면 어떨까요? 세상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죄로 인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거리는 멀어지고 말았죠. 하나님은 이 단절을 바라보며 깊이 아파하셨습니다. 하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더 가까이 다가오기 위해 한 방법을 택하셨습니다. 바로 잃어버린 사랑을 회복하기 위한 통로가 될 한 민족을 선택하신 겁니다. 그 선택은 누군가를 소외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거대한 계획의 시작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부르셨고 그는 완벽하지 않았지만 그 부르심에 기꺼이 순종했습니다. 오늘은 그 부르심의 목적과 그들이 놓쳤던 안타까운 진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시대의 소망 2장 선택된 백성. 세상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었어요. 그러나 죄로 인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거리가 멀어졌지요. 하나님은 이 단절을 바라보며 깊이 아파하셨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인류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더 가까이 다가오려고 하셨답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 한 민족을 선택하셨습니다. 이 선택은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계획의 시작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분의 빛을 세상에 전달하는 통로로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부르심의 첫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려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리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창세기 12장 2, 3절. 이 약속은 단순한 개인의 축복이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흘러갈 은혜의 시작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 복이 세상 전체에 흘러가기를 원하셨어요. 이스라엘이 선택된 이유는 혈통이나 민족적 우월성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하늘의 빛을 비추고 진리를 전하며 구원의 계획이 무엇인지 보여주고자 하셨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이 말씀처럼 선택은 특권이면서 동시에 책임이었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율법과 예언자들을 주셨습니다. 성소 제도를 통해 구원의 계획을 상징으로 드러내셨지요. 희생 제사는 장차 오실 메시아를 가리키는 하늘의 교과서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종종 그 상징의 의미를 잃어버렸어요. 형식에 머물고 삶의 변화에는 무관심할 때가 많았지요. 선택된 백성이라 해서 자동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질 때 그들은 본래의 사명을 잃어버렸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오래 참으셨습니다. 사랑으로 권면하시고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다시 돌아오라고 부르셨지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호세아 6장 1절. 이 호소는 시대를 초월한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민족을 사랑하셨습니다.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인류의 하나님이셨어요. 이스라엘은 그 사랑을 세상에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였지요.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그들은 세상 앞에서 빛처럼 빛났습니다. 그러나 빛을 거절하거나 왜곡할 때 그들은 흑암 속에 머물렀지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후손에게 중요한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단순한 혈통이 아니라 믿음과 순종으로 유지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은 시대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 역사하셨습니다. 그들은 진정한 선택된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새로운 기회를 주셨습니다. 선지자들의 외침은 하나님의 사랑의 부르심이었어요.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모스 5장 4절. 이 부르심은 선택된 백성뿐 아니라 모든 인류를 향한 부르심이었습니다. 선택의 의미는 결국 하나님의 품성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셨고 그 사랑은 누구나 볼 수 있어야 했지요. 예수님은 단지 유대 민족만을 위해 오신 분이 아니었어요. 세상의 구주로 오셨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분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했지만 그 의미를 잊어버릴 때가 많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선택된 백성의 사명을 완전히 드러내는 순간이었습니다. 구원의 길이 열렸고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빛을 보게 되는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온 인류를 향한 사랑을 다시 한번 밝히 드러내셨습니다. 이제 선택은 혈통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자는 누구나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었습니다. 이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 디도서 2장 11절. 이 말씀은 선택의 목적이 세상 전체에 향해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누구나 그분의 빛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세요. 이스라엘은 이 초청의 첫 증인이었고 세상은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을 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완전한 빛은 결국 예수님을 통해 비춰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선택된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분의 사랑을 세상에 전하는 사람들, 그분의 품성을 드러내는 사람들, 그분의 빛을 나누는 사람들이 되었지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우리는 이 사명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야 해요. 하나님이 주신 빛을 세상에 비추는 삶, 이것이 선택된 백성이 걸어갈 길입니다. 이 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게 되고 그 사랑을 더 넓게 나누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어요. 선택된 백성은 여전히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품성을 드러내야 합니다. 그것은 고된 일 같아도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전하는 가장 영광스러운 삶이지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선택된 백성에게 주신 하늘의 사명을 우리도 기쁨으로 받아들이기 원합니다. 세상 속에서 주님의 빛을 담아내며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붙드시고 믿음과 순종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선택하시고 사용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